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젊었을 때는 유혹이 세상의 가르침에 비스름하게 유혹 같지 않게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마음이 빼앗겨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세상의 한복판으로 가게 돼 있고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라앉아. 점점 침몰해. 오늘 19절 끝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침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한 청소년이 있어요. 어디에? 교도소에. 이 소년원에 있는 이 청소년은 예수를 잘 믿는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까 한 명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그 사건이. 그리고 그 죄질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무거워서 소년원에 가게 되었어요. 질문 드립니다. 예수 잘 믿는 청소년인데 왜 이런 일을 행했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학교 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여러분 학교에서 예수 믿으면 왕따 시켜요. 식사기도 하면 손가락질 받아요. 친구들이 놀려요. 여러분 초등학교 여러분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대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친구가 소년원에 침몰하는 과정이 어땠느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아. 근데 학교 가면 늘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친구들과 함께 좀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나쁜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하고 나쁜 친구들하고 사귀다 보니까 한 명을 괴롭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이 힘들었대. 괴로웠대. 근데 그 마음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 함께 가해자가 됐고 작년처럼 그렇게 하다가 선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제정신 들어보니까 소년원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조금 편해지려고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조금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고 마음을 열어놨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친구가 좀 불량 친구들 있었어요. 제 친구 중. 놀기 좋아, 운동 좋아. 탁구 치고 싶다 그러면 문방구에 우르르 가요. 한 6, 7명. 그리고 아무것도 안 사고 우르르 나와. 그러면 이 배 안에 보면 탁구 라켓, 탁구공, 학용품 이런 걸 다 갖고 나와. 도둑질을 하는 거죠. 저도 그 팀에 끼었어. 도둑질은 안 했는데 하여튼 그 팀하고 같이 있고 싶어서 껴있다가 탁구도 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친구들과 이렇게 멀어지게 됐는데 여러분 오늘 이 비행 청소년 한 명의 비행 청소년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친구 얘기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거기에 어울리다 보면 그런 죄가 유혹이 너무나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질문 드릴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왜 타협하죠? 마음이 편해지니까. 찔림 해결받는, 막 찔리는 게 거기 가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느 순간부터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파선하고 있다. shipwreck 이런 말을 써요. 파선하고 있다. 여러분 난파선 아시죠? 난파선. 파도에 막 돼가지고 침몰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상에 가다 있다고 계속 있다 보면 가라앉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시작.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버려요. 그리고 점점 가라앉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기도원 목장, 우리 목원들, 혹시 여러분은 지금 가라앉고 계십니까? 침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직장에 가면, 세상에 가면, 세상 한복판에 가면 가라앉고 있나요? 죄 때문에 침몰하고 있습니까? 그거로 인하여 절망과 좌절, 내 믿음이 세상과 자꾸 부딪히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자꾸 가라앉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하는 우리 귀한 젊은 하나님의 영혼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건져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하시냐 하면 선한 싸움을 하는 건데 우리의 싸움은 남 해코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하는데 그 선한 싸움을 하는 힘이 있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싸움하죠. 근데 그 힘이 뭐냐?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땡땡 치는 거.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살아.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젊은 목사님. 제가 민전도 선생님한테 계속 디모데라고 그러잖아요. 젊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디서 목회하느냐? 에베소에서 목회, 에베소.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 이번에 성지 순례를 통해서 이곳을 방문했는데 대단한 도시예요.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여러분, 지금도 도서관 저렇게 짓는 곳이 없잖아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도서관이 저래요. 대단한 도시죠. 길이 쫙 아스팔트 하면 우리가 하면 3년 5년 되면 다시 보수하고, 저거는 보수도 안 해. 그냥 쫙 깔린 데. 근데 원형 경기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 큰 이렇게 연회장 이런 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저렇게 있어요. 얼마나 많이 앉아 있을까요, 저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었죠. 대단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이. 에베소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여자를 숭배하는. 유방 여기 엄청나게 많은 여자 있잖아요. 아데미. 그걸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고 항구 도시로 무역이 발달해. 무역이 발달한다는 건 뭐예요? 돈 잘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잘 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타락하게 돼 있어요. 돈 잘 버는 도시, 돈 잘 버는 나라,
돈 잘 버는 사장님 다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돈 많은 교회 타락하기 쉬운 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갔어요. 논현동에 있는 교회. 거기서 가까워요. 그 교회인데 잘 됐어요. 얼마나 재작년이었나? 그 목사님이 1층부터 2층, 3층, 4층, 5층, 옥상까지 다 보여줘요. 근데 4층은 또 거기 사택이 4개가 만들어놨어요. 그 빌딩에 사택을. 담임 목사님 옆에 부목사 1, 부목사 2, 전도사 3 이렇게 살아가. 거기는 좋을까요? 그 내가 부목사한테 그러면 저녁에 치킨 어떻게 그 주문해서 먹어요? 그랬더니 딱 전화가 오면 1층으로 싹 내려가서 싹 갖고 올라와서 먹는데. 근데 빚이 40억이래. 월 1,500만 원이 그냥 빚으로 들어간대, 헌금에서. 근데 지금 또 무슨 갈아타가지고 좀 줄여놨대. 성도는 새로 이사 갔으니까, 멀리서 이사 왔으니까,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 멀다고, 코로나 이후에 잘 안 오고, 거기 아파트 단지 그냥 거기 높은 아파트 단지 있죠? 에코 조금 이런데.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또 왔다 가고 이런다. 그 재정이 지금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상가교회 이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거 감사. 진짜 그랬어요. 돈이 많잖아요. 넘어질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사장님들 있죠. 돈 많은 사장님들. 다 세컨드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정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비서들은 다 알아. 비서는. 딱 오면 알아. 핫라인으로. 그러면 딱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무역이 발달해서 돈 많은 도시, 학문적으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훌륭한 도시, 많은 예술가들이 살았던 도시, 마술이 성행했던 도시, 아뎀이라는 여신이 꽉 잡고 있던 우상의 도시,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음란의 도시, 세속과 유혹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도시, 거기가 어디라고요? 에베소라는 거예요. 에베소. 근데 이 젊은 목사님이, 혈기왕성한 디모데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여러분, 저기 강남, 분당 이런 데 있잖아요. 그만 얘기해야지. 흔들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흔들리기가. 유혹받기가 쉽고. 당장이라도 디모데의 신앙과 믿음이 사단에게 끌려서 지옥 항복판으로 끌려가야 마땅한 그런 도시에 산다는, 그런 도시에서 목회하는.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인 이 사도 바울이 이 젊은 디모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 전후서야. 디모데가 쓴 게 아니에요. 아, 목사님 디모데 전후서가 디모데가 썼죠? 아니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근데 디모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속 도시, 그런 우상의 도시, 그런 음란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하는 목장 목원들처럼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힘들어. 경찰관 하면 얼마나 힘들어. 출동하면 출동해야 돼. 사업하면 얼마나 사업해. 이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그러면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지도하신 예언이 그의 심령 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기드온 목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지도하신 예언, 그것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의 심령이 저 세상 한복판에서도, 유혹의 도시에서도, 음란의 도시에서도 견뎌낼 수 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디모데는 예언을 받았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예언 받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에게 지도하신 예언, 예언이라는 말이 뭘까? 생선 가게를 할까요? 반찬 가게를 할까요? 그걸 알려주는 게 예언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영한 사람에게 머리 뒤밀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게 예언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은행에 입금된, 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예금. 예금 뭐예요? 은행에 입금된 돈이죠. 예언이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게 있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앞길을 알려주는, 동쪽으로 가라, 그거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에게 전해진 예언은 뭐죠? 하나님 손이 붙잡혀서 사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 세상은 타협한다. 눈만 딱 감으면 된다고 그래. 그러나 안 돼.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너 2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너 5년 후에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원 목장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3년 후에 5년 후 어떻게 될 거라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대신 오늘 우리의 심령을 이 유혹의 도시에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세리죠. 표독한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나라도 버린 사람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세리, 하나는 몸을 파는 여인. 세리는 당시 민족의 배반자였어요. 돈만 아는 놈. 다른 사람을 착취해야 돼. 착취해야 자기 포켓에 들어가니까. 100원 받을 거 500원 받아서 100원은 로마에게 주고 400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거 보지 않고 삭개오의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를 딱 바라보시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삭개오를 뽕나무에.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왜? 삭개오가 아니니까. 별로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이 삭개오라고 그래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 왜 했겠어요? 야, 나 예수님 오늘 처음 봤는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시네. 질문해 볼게요.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신 예수님은 삭개오가 세리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간 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삭개오에게 많은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게 하겠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불러서 잔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주님이 여러분 어떤 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가라앉고 있다면, 침몰하고 있다면 주님이 오늘 그 침몰한 가운데서 여러분이 건져주실 줄 믿으세요? 아멘. 근데 건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말씀.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천태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신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라앉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꽝 하고 때리어 완전히 뽀개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가운데 부딪힐 때 살아나는, 진말하고 있던 사람이, 가라앉고 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말씀이야. 딱 보면 다 알아.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과 주님 저 말씀 그래 이렇게 부딪히고 우리를 깨우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은 재산이 너무 많은 분이에요. 의사여서. 근데 어느 날 그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많은 재산 하나님께 다 버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 저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뭔데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보화를 밭에서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고 결국 보화도 샀다는 이야기예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찾은 그 사람이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목사님 마음에 잊혀지지 않았다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부자 청년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럼 부자 청년 아시죠? 얘기? 제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제가 예배 때 다 나오고 11조 다 하고 제가 다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 갖고 있는 돈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 이거 안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다. 구원을 받을 만한 기회를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나 하나님 부자 청년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근심하고 떠나가는 청년 되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구원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돈을 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하나님, 나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계속 부딪히니까 자기가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간증하는. 이 목사님에게서 뭐가 그 목사님을 변화시켰어요? 말씀이. 천국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그 말씀이 그분에게 강력하게 나타나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다 팔아서 다 나눠준 거예요. 왜? 나는 더 값진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기도원 목장 목원들, 여러분에게 이런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꾸는 말씀, 우리 죄를 끊어내는 말씀, 우리의 괴로운 인생이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침몰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져내는 그 부딪히는 말씀. 이런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따라하세요. 내가 이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다. 그냥 지나간다. 그냥 흘려버린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그 말씀을 지켜내려면 괴롭거든.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어렵거든.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처음에는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겨자씨보다 더 조그맣게 보이거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안 띄어졌으니까. 부딪히질 않는 거. 디모데에게도 이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갈 수 있었죠. 그렇죠? 이 사람도. 그러나 바울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말씀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힘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말씀에 부딪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싸우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곳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말씀이 우리 스스로를 엎드려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계속 가라앉고 있는 우리를 멈춰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우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의 폴 워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청년들에게 도전 주는 분.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처음. 얼마나 뜨거운 거야. 천국을 드디어 발견했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 고향에 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문 여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 하면,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I'm Christian. 그래요? 알렐루야. 그리고 또 옆집 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 I'm Christian. 그래요?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기대되는 마음으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예배당에 사람이 없는.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여기 예배당에 왜 이렇게 텅텅 비었습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자기가 어제 집집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직장이나 일터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말씀과 부딪혀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나 교회 다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그 말씀이 그냥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머물고 우리 심령을 막 뒤바꿔 놓고, 왜? 괴로우니까, 말 부딪히니까 우리 심령을 흔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가라앉고 있는 사람이에요. 파선, 오늘 본문에서 파선하는 사람, 침몰하고 있는 사람이라.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는, 믿음에 파선하는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파선하는 사람이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파선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도시의 창녀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교회 안의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안에 침몰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파손되었다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부딪혀서 깨어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파손된 믿음으로는 예배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침몰하는 이 믿음으로는 아무리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내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한복판에서 점검해야 돼요. 교회에서 점검하는 거 말고 내가 직장 한복판에서 내 욕망과 내 욕정 때문에 지금 가라앉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그 눌리는 그 압력 때문에 내가 지금 아무 기도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를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 파손됐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디모데전서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따라하세요. 꼭 필요할 때 작동하지 않는 믿음, 이걸 파손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작동 안 해도 다 돼.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죄 앞에서 세속도시 안에서 내가 정말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성문화는 저희 때와 완전 다르요. 요즘은 서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좋아, 서로 동의해. 그러면 손잡고 모텔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파손된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업하여, 직장 다녀요. 잠시 눈만 감으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불법으로. 양심을 조금 바깥에 두면 수익이 막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만약에 그때 믿음이 작동 안 했다? 오늘 파손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터에서 여러분 일할 때 남들 안 보니까 괜찮아. 해야 되지 말아야 할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때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성경은 파손된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에 있을 때 작동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작동해. 찬양할 때만 작동해요. 예배를 드릴 때만 작동해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니까 내가 믿음이 작동하는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믿음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물론 작동하죠.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믿음은 죄 앞에서, 세속도시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절망과 좌절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작동해야 진정한 믿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을 살려내고 있나요? 가라앉는 여러분, 침몰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점점 살려내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뭐 조금 불편하다고 원망 불평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파선한 믿음이라는. 사실 바울은 이 파선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 사건, 진짜로 배가 파선돼서 무너지는 걸 경험한 사람이 이 사람은. 그 무서움, 여러분 배 타보셨죠? 덕적도 전번에 갈 때 막 롤링이 심해가지고 제가 저녁에 집에 왔는데 침대에 누웠는데도 계속 어지러워. 이렇게 막 배 탄 거죠. 이 유라굴라 광풍의 그 안에 있어요. 무서움, 공포. 이런 파선하는 믿음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표류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무섭잖아요. 우리를 세상에 붙잡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건져내길 원하세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20절 보니까 시작.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도 좋은 게 좋게 기록돼야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지.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조심해. 그들을 주의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정신 차려야 되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우리의 이름은 불려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만 깨달아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군중만 보시지 않아요. 군중에서 삭개오를 찾아내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계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 파선 때문에 가라앉고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찾아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경고한 그 말씀, 마지막 때까지 그 험한 세상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 말씀을 부딪혀내라. 주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버리고 말씀에 부딪혀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중독 찌들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가라앉고 있는, 침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깨우시죠. 그때 그가 회개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의 하나님의 합한 자이지만 그의 믿음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침몰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지만 조금 편안해지려고, 직장에서 조금 왕따 안 당하려고, 조금 위로받고 싶어서, 조금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고 마음을 열어놨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지인이 되었습니다.
그 처음에 소년원에 간 그 소년이 얘기한 것처럼 좀 편하려고 직장에서 예수 믿는다고 회식에 내가 술 안 먹습니다. 그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렇게 마음을 열어놨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범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다윗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그 어떤 신하도 다윗을 깨울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권세자들도 다윗보다 높지 않은데 왕을 어떻게 깨우겠어요? 근데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범죄한 그 사람입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들릴 때 가라앉고 있는 다윗이, 침몰하고 있는 다윗이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말씀 때문에 건져 올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지옥 항구덩이에 빠져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이 건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나단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삶 가운데 강단을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고 성경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흡입하고 그때 여러분은 침몰하는 그 가운데서도 가라앉는 그 가운데서도 건져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졸린데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감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기도원 목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떤 자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인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지금 가라앉고 있는 자인지, 내 영적 배 구멍이 뚫려가지고 지금 침몰하고 있는지, 내가 저 망망대해를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단 선지자의 입을 내 귀에 들려 주옵소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냥 한 주간 영원토록 내 심령의 가운데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고 그 말씀에 내가 찔리게 하시고, 결국 주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가라앉았던, 내 침몰했던 모든 인생이 위로 올라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 마음이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때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라앉고 있는가? 세상 항복판으로 가라앉고 있는가? 죄악의 길로 가라앉고 있는가? 정열망과 좌절에 침몰하고 있는가? 내 믿음은 지금 작동하고 있는가? 예배 때만 작동하는가? 아니면 저 세상 한복판의 죄와 유혹 앞에서도 내 믿음이 작동하는가? 절망과 좌절 앞에서도 내 믿음은 작동하는가? 나를 부딪히고 깨우치는 말씀이 있는가?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말씀,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는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설포하는 그 말씀이 내 이 가슴에 부딪히고 있는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편안함을 위해서, 세상과 어울리기 위해서, 세상의 안전을 위해서, 위로 얻기 위해서 나는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점검하게 하시옵소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그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나단 선지자처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얘기할 때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고 있는가?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 내 귀에 들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소음처럼 지나가는 소리로 들리는 것. 제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주님, 나단의 입을 내 귀에 들려 주옵소서. 나를 깨우는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나를 건져내는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심령 가운데 남고 나를 부딪히고 나를 찔리게 하는 말씀, 결국 내 믿음이 작동하고 전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에서 건져내는 그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단의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지 않습니까? 나를 찔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을 옥토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작동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유혹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내 믿음이 작동하게 하시고, 세상의 음란과 세상의 폐역한 세대 속에서 내가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치 않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작동하는가. 하나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는데 그 선한 싸움을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가라앉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메네오나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죄를 지었어도, 삭개오처럼 죄를 지었어도 그 말씀이 나를 부딪혀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시옵소서. 내 심령을 깨워주옵소서. 내 인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원, 우리 목장 목원들, 가장 젊고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교회에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만 작동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세상에서 믿음이 작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침몰치 않도록, 파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에 목숨 걸고 내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